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이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은 수르로 가는 길 옆에 있다. 천사가 물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네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하였다. 나의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네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너의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지어서 불렀다. 그래서 그 샘 이름도 부엘라 헤로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그 샘은 지금도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그대로 있다.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니 아브람은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다.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아브람의 나이는 86이었다. 앞으로는 이 창세기 16장을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전체적인 맥락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진짜 우리 교회여서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했다가는 정말 돌이 날라올 수도 있는 내용인데 오늘 설교가 이 교회여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굉장히 교회가 참 복된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밑밥을 까나 여러분들 생각하실 텐데 어떤 분한테는 전혀 별 내용 아닐 수도 있고요. 좀 내용을 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 내용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두 가지죠. 우리가 내내 살펴보았듯이 후손에 대한 약속과 이제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근데 이제 후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뭔 일이 있어야 되죠? 후손에 대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별과 같이 혹은 땅의 먼지처럼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그랬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첫 단계는 뭔가요? 후손이 있어야죠. 그렇죠. 후손. 즉 아브람과 사레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야 됩니다. 한 명이든지 두 명이든지 세 명이든지 자녀가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 수년이 흘렀어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그 3절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몇 년이 흘렀다 그러냐면 10년이 흘렀다라고 그래. 10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네 후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했던 약속이 최소한 10년 전에 한 거죠. 혹은 10년 그 전에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뭔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뭔가 이루어지려면 사라가 이제 임신을 해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10년 동안 이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아브라함이 그런 의문이 들어서 자기 종이 후사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님한테 했었고, 하나님이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다시 약속을 이제 상기시켜 준 적이 있었죠. 그렇지만 또 계속 이제 세월이 흐르고 몇 년이 이제 지나가서 아무런 기미가 없으니까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마음도 급해졌을 거고, 이게 무슨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후손은 고사하고 지금 당장 자신들의 가업을 이을 자식 한 명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하염없이 이제 기다릴 수만은 없었던 거예요. 뭐 나이도 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답답했던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신의 여종, 몸종 하갈과의 관계를 통해서 집안을 이을 아들을 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고대 군동 사회는 일부 다처제 사회였고, 그래서 재산이 있는 남자가 본처 이외의 부인을 열어 둔다거나 첩을 두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이제 본처가 만약에 아이를 갖지 못하면은 그 본처는 자신의 몸종, 시집올 때 데리고 온 하녀를 이제 그 몸종이라고 하는데, 그 몸종을 남편의 첩으로 주어서 자녀를 보게 했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에 대한 권리는 그 종에게 있는 게 아니라 본부인에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본부인에게. 그래서 이제 사례는 이제 자신이 이제 나이도 들고 도대체 엄청 오랜 세월을 아브라함과 결혼한 지 수십 년 세월이 흐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서 그 자기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 첩으로 주었고, 그래서 이제 하갈이 만약에 자식을 낳게 되면은 그 자식은 하갈의 자식이 아니라 자기 자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자식을 여겨서 대를 이제 이으려고 했던 게 사라의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제안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뭐 별말 없이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렇게 첩으로 줍니다. 아내로 주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의 허락하에 하갈과 이제 동침했고, 하갈은 임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갈이 자기가 이제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주인, 여주인 사라를 이제 깔고 왔다, 무시했다, 멸시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하갈은 이때 자기가 이제 그 임신을 했으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사라보다는 자신에게 더 있을 거다라고 이제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그런 사극이나 조선 왕조의 그런 사극들 보면 국녀들의 암투들 많이 있잖아요. 중전이 임신을 못한 상황에서 후궁이 임신을 하면은 후궁이 중전을 박해하고 자기가 막 중전 자리 차지하고, 그런 거 되게 흔한 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하갈이 사라를 이제 깔보고 멸시를 해요. 그러니까 사라는 화가 나죠. 우라통이 터지고, 자기가 임신 못하는 것도 억울해 죽고 정말 화가 날 일인데 너무 억울해 죽겠는데, 그래서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줬는데, 그래서 임신했는데 이 하갈이 오히려 자기가 호의를 베푼 거잖아요. 사라는 나름대로 하갈에게 호의를 베푼 건데, 이 하갈이 자기를 멸시하니까 이제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소연합니다. 하소연하니까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소연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하갈이 이미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했으니까
사레가 함부로 하갈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괜히 그렇겠다. 아브라함의 미움을 살 수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하소연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에게 말하죠. 하갈은 당신의 종이다. 당신은 몸종이니까 뭐 당신 마음대로 해라.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라고 그래요. 그러자 이제 그 말자 이제 그 사례가 본격적으로 하갈을 학대해요. 어떤 방식으로 학대했는지 모르지만 학대를 하고 하갈은 도망을 치죠. 그러니까 도망칠 정도라는 거는 라면은 그 학대가 이제 심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임신한 몸으로 도망을 칩니다. 근데 이제 도망을 간 곳에서 하갈이 이제 주님의 천사를 만나요. 그래서 주님의 천사는 하갈에게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네가 살 길은 그러니까 풀어서 이야기하면 네가 지금 살려고 도망쳤는데 네가 살 길은 이렇게 도망치는 게 아니라 너의 여주인 사레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며 살라라고 해요. 이 말은 이전에 네가 임신했다고 해서 너의 여주인 사레를 깔봤는데 그러면 안 된다. 복종하며 살라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천사가 하갈에게 어떤 약속을 하냐면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너로 인하여 많은 후손이 태어날 거다. 셀 수도 없을 만큼 자손을 불어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는데 이 약속이 누구한테 한 약속이기도 하냐면은 아브라함에게도 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했는데 그 똑같은 약속을 겨우 여종인의 신분인 이 하갈에게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갈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사라에게 돌아가고 거기에서 이제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8세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끝나요. 이게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이 창세기 16장에는 이제 세 명의 사람이 나오죠. 그죠?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이 나와요.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사레와 하갈의 그런 그 갈등이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드러나요. 그래서 이 16장은 이 세 사람의 그런 역동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세 사람이 즉 아브라함, 사레, 하갈 각각이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이 처한 위치와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서 부단하게 움직이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인물에 대한 거는 이제 다음 설교에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살펴볼 텐데, 16장에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제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면은, 오늘날 용어이긴 하지만, 정상가족이 무엇인가에 대한 거예요. 성경은 가족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강한 혹은 정상적인 가족이란 뭔가에 대한 거죠. 아브람과 이제 사레는 부부예요. 아브람과 사레는 부부고, 이 둘 사이에 이제 자녀가 없자, 사레는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람과 동침하게 해요. 즉, 두 번째 아내로, 혹은 첩으로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보고자 하죠.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을 읽게 되면, 지금은 이제 우리 사회는 일부 일처제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현대사회가 일부 일처제가 제도적 혹은 윤리적으로 확립된 사회죠. 현대사회는. 물론 이제 일부 중동이라든가 일부는 아직 이제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 나라도 이제 일부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현대사회는 일부 일처제가 제도적, 윤리적으로 이렇게 확립된 그런 가족제도, 부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창세기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생소하기도 하고 또 비윤리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류의 지적 수준 혹은 도덕적 수준이 옛날에는 굉장히 유치했는데 지금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 고등적으로 발전을 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굉장히 뭐랄까, 윤리적으로 굉장히 비천한, 수준 낮은 시대가 이제 이 창세기 이 시대고,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인류의 윤리의식 수준이 낮은 시대의 제도지, 지금은 이제 윤리가 고도로 발달한 사회에서는 확립된 일부 일처제가 옳은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일부 다처제를 비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현대사에서, 그런 맥락의 현대사에서 소위 정상가족이란 일부 일처를 기반으로 해서 자녀가 있는 혈연가족이죠. 일부 일처를 기반으로 해서 자녀가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있는 그런 가족, 혈연가족을 정상가족이다라고 그래요. 법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이러한 정상가족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정상가족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이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렇게 뜻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면밀하게 보면은 성경은 소위 정상가족에 위배된다고 생각되어 여겨지는 일부 다처제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 아내를 열어둔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요즘 계속 살펴보고 있는 아브라함도 부인이 여럿이었고, 야곱의 경우에는 2명의 부인과 2명의 첩을 두어서 그들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12지파가 시작이 돼요. 다윗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왕들도 부인이 여럿이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이 부인을 열어둔 것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아요. 단지 이제 솔로몬이 부인을 열었던 거에 대해서 책망은 하는데, 그거는 일부 다처제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뭐 부인을 뭐 수천 명 이런 식,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왕의 권한을 이렇게 남용한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정죄이지, 부인 열어둔 것 자체에 대한 그런 정죄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또 성경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냐? 전혀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일부 다처제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는 사회적, 경제적 상황 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만든 제도이죠. 그것 자체가 하나님 만든 제도이거나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은 아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마찬가지로 일부 일처제도 그렇습니다. 일부 일처제도 역시 사회적, 경제적, 어떤 정치적 상황이나 조건 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만든 제도이지, 그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이거나 하나님이 직접 만든 제도는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입니다. 같은 날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그 후사를 세워 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에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장가를 들었다가 자식이 없이 죽음으로 아내를 그의 동생에게 남겨놓았습니다. 둘째도 셋째도 그렇게 해서 7이 다 그렇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맨 나중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 때에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두고 말하면서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무리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의 가르침에 놀랐다. 그 유대교 분파 중에서 뭐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고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에세네파도 있고 여러 분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 우리가 성경 율법학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것처럼 부활을 믿었고, 그런데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주로 당시에 이제 대제사장이라든가 그런 정치 권력,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믿지 않은 여러 가지 이제 근거가 있는데, 그 중에 큰 게 뭐냐면은 형사치수제라는 당시의 풍습 때문이었어요. 구약에서부터 쭉 이렇게 이어져 오는 형사치수제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형사치수제는 뭐냐면은 이제 형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형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은 그 당시 고대 근동사에서는 후사가 없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고 완전히 잊혀져 버리는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큰일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형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은 동생은 반드시 그 형의 부인, 그러니까 형수죠. 형수와 같이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윤리고 의무고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동생이 그거를 거부하면은 오히려 그게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고 비윤리적이고 굉장히 비도덕적으로 여겨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근거를 그걸 대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형이 죽어서, 자식 없이 죽어서 둘째가 이제 그 형수하고 잤는데, 근데 둘째도 이제 후사를 못 봐가지고 죽었고, 그럼 이제 셋째가 또 그러는데, 그래서 7명의 형제가 있는데 7명이 다 그렇게 해서 후사도 없이 죽었다. 그러면은 그 여자는 한 명이죠, 형수. 한 명이 이제 다 이제 부활을 하면은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냐? 그러니까 첫째의 아내가 되느냐, 둘째 아내가 되느냐, 셋째 아내가 되느냐.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거 엉망진창이지 않냐? 그래서 부활이란 없다. 라고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은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변이 우리가 이제 이럴 법하잖아요. 그게 이제 일부 다처제에 대한 형사치수제라는 게 뭐 일부 다처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당시 독특한 결혼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엔 다 일부 다처제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이게 하늘나라에서는 일처 다부제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형수가 한 명이잖아, 아내가, 처가. 그리고 7명의 형제들이 다 그 한 처를 이렇게 부인을 맞아. 그러니까 일처 다부제도 그러니까 왜냐면 일부 다처제도는 당시에 보편적인 결혼 제도였으니까 하늘나라에서는 그것도 가능하다라고 할 법하지 않아요? 이 상식 이렇게 흐름으로 따지면. 근데 예수님 답변이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답변은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왜? 부활 때에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그래요. 즉 부활의 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가족 형태와 양식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일처다부가 됐던 일부 다처가 됐던 일부 일처가 됐던 어떻든지 간에 그 다양한 가족 형태와 양식은 영구적인 게 아니고 일시적인 거다. 즉 이 세상에서의 가족 형태가 부활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가족주의가 강한 그런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 우리 가족끼리 똘똘 뭉치고 이제 나중에 천국 가면은 또 우리 가족끼리만 행복하게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정말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완전히 해체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형태의 가족 제도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구적인 계획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즉 하나님 나라에 맞는 가족 제도라고 주장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그 형태에 대해서 가치평가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이 가치평가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다양한 가족 형태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 4명의 아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야곱이 각각의 아내에게 책임을 다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모습이 나와요. 굉장히 애를 쓰는.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관계 내에서 서로에 대한 헌신과 책임과 돌봄과 배려와 인내와 희생과 헌신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가치평가를 하지 어떤 가족 형태, 가족 양태, 형식을 가지고 성경은 전혀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성경에 일부 다처제의 가족 형태가 나온다고 해서 일부 다처제가 하나님의 뜻이라거나 혹은 일부 일처제가 나온다고 해서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의 뜻이라거나 그렇게 주장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특정한 형태로 정상 가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이런 여러분 반론이 이렇게 이제 생길 수도 있어. 반문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일부 다처제 혹은 일처다부제를 해도 되겠네. 그거 자체가 뭐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라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네라고 반문할 수도 있죠. 그죠? 또 여러 명과 동시에 결혼하거나 연애를 하는 것도 괜찮겠네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지금 또 그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관계를 이제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죠.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아니다라고 이제 답변을 합니다. 아니다라고. 그 이유는 우선 각각의 가족 형태는 각 시대의 반영이에요. 각 시대의 반영이죠. 근데 첫째는 어쨌든 우리나라의 가족에 대한 법률 체계는 일부 다처나 일처다부를 이제 인정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법이라는 거는 그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합의한 거고, 그 시대의 어떤 공통적인 어떤 정서죠. 그게 뭐 이성 커플이든 동성 커플이든 이성부 동성부부이든 상관없이 서로의 독점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그 관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는 그냥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는 상관없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상식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덕을 위해서 이제 잘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를 이렇게 잘 지키는 게 건강한 거고 건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은 이겁니다. 일부 일처이든지 일부 다처이든지 일처다부이든지 간에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은 헌신의 관계예요. 헌신.
서로에 대한 헌신과 책임, 배려, 돌봄, 희생이 동반되는 관계입니다. 이게 그냥 나는 성관계를 여러 사람과 할 수 있어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닌 거예요. 전혀 아니고 이 관계는 내가 나의 전생애를 동원해서 그에게 투자해야 되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성경이야 결혼이나 이런 관계가 그 유치한 예를 든다면 아주 그러니까 유치한 예를 든다면은 나에게 이제 재산이 이제 10억이 있어요. 10억이 그 돈을 일부 일처제에서는 한 명하고만 나눴어야 돼요. 한 명하고만. 근데 일부 다처제이든지 일처 다부제 관계에서는 한 명하고 나눴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명과 나누어 써야 돼요. 그럼 이득이겠어요? 손해겠어요? 당연히 손해죠. 한 명하고 나눠 쓰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거죠. 여러 명을 나눠 쓰는 것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다. 그러니까 한 명이 여러분이 이제 부부 있고 커플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한 명의 비위를 맞추는 건 정말 힘든 거잖아요. 그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 아내 혹은 이 파트너의 비위를 맞추고 그 사람과 뭔가 합의를 이루어내고 이건 굉장히 괴로운 일이잖아요. 사랑해서 좋기도 하지만 굉장히 괴로운 일인데, 즉 한 명한테도 헌신과 책임, 배려와 돌봄, 희생의 관계를 맺기가 너무도 어렵고 어려운데 여러 명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건 정말 엄청난 수준, 엄청난 대단한 어떤 사람에게나 가능한 거지 우리 같은 이 평범한 사람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일부 다처나 일처 다부에 대한 이것은 이제 요즘 여러 가지 언어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환상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은 대부분 지금 내가 지금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들면 다른 사람한테로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A가 실증나면 B나 C한테로 가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한 명보단 여러 사람이 있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일부 다처이든지 일처 다부이든지 이런 관계는 모두를 평등하게 공정하게 애정을 나누어주고 책임과 헌신과 돌봄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불가능한 관계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지금 있는 사람 한 사람으로 충분히 만족해도 참 어려운 관계인 거죠. 오늘 지금 한 이야기 좀 더 확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서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하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족들이 예수님이 기적도 베풀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도 가르친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형제 자매들이 어머니가 당신을 찾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누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고 내 자매냐? 저들이냐? 아니다. 지금 여기서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고 형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가족이란 뭔가라는 거죠. 가족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관계가 이루어지는 관계예요. 관계가 이루어지는 관계. 그러니까 혈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그 관계가 아무런 접촉도 없고 단절되어 있다면 혹은 서로를 착취하는 관계라면 가족이 아닌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 내 가족이고 누가 내 형제냐 그랬을 때 지금 여기 둘러앉아서 내 말을 듣고 반응하는, 즉 예수님과 접촉하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사람들, 너희들이 내 가족이고 형제지 혈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저 바깥에서 내 소문 듣고 이렇게 와서 뭐 하나 이렇게, 즉 접촉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내 가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복음서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예수님을 이제 따르려는 그 제자가 되겠다고 했던 사람 중에서 우선 제가 제 그 부모의 장례를, 아버지는 어쨌든 기억나시죠?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 장례는 죽은 사람들만 많게 너는 지금 당장 나를 따라라. 어떤 사람들이 이거 너무 비정한 거 아니야? 장례는 치러야지. 근데 그게 장례를 치르냐 안 치르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가족이라는 게 뭔가에 대한 새로운 정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정상 가족이라는 것은 그 가족의 형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거기에서 서로에 대한 애정과 돌봄과 배려와 책임, 인애, 희생과 헌신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정상적인 가족입니다. 어떤 형태이든지 상관없이 자녀가 없는 둘 부부만의 관계이든지 동성 커플이든지 성애적 관계가 없는 우정으로 결합된 관계이든지 어떤 관계이든지 간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그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로 그 가족이 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아빠, 엄마 그리고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의 형태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정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은 의외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보여주고 그 형태에 대해서 어떤 가치평가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빠, 엄마,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만을 표준적인 가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로 정상 가족임을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다면 온갖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정상 가족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시각이 열려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할머니와 손자로 구성된 가족, 어머니와 아버지 없이 엄마랑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동성가족, 성애적 관계보다는 우정의 관계로 맺어진 가족, 아주 단단한 결속의 가정도 있지만 느슨한 결속으로 이루어진 가족, 온갖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다는 것. 근데 이런 거 어느 것도 비정상적이거나 모자르거나 결핍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결손가정이라고 하잖아요. 결손가정. 결손가정이 뭐죠? 아버지가 없거나 이제 편부 혹은 편모 이런 거를 결손가정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잘못된 표현인 거죠. 결손가정 이런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이혼 가정이라든가 편모 혹은 편부 가정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냐 보는 게 이제 결손 가정이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건데 하나님 나라에서 결손 가정이라는 것은 없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어떤 가족, 어떤 가정이든지 간에 그 안에서 서로에 대한 헌신과 인애와 사랑과 충성과 마음을 다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그렇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그 온전히 이루어지지 상관없어요. 참 힘들죠. 그러나 그 방향으로 간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정상 가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족으로 맺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관계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일어나는 일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 부합한 것인가? 이런 고민과 성찰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피조물들을 만드신 것처럼 또 관계 형태도 아주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가고자 하십니다. 성경에는 그 수많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 다양한 관계의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러한 풍성한 내용들을 다 잊어버리고 현대사회가 제시하는 것에만 너무 몰두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의 가족이든지 지금 우리가 맺고 있는 이 가족관계에서 그 가족관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에 대한 헌신과 책임과 인내와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가족관계를,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드러내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